오늘은 하느님과의 수다 중에서 돈에 대한 수업, 쉽게 부자 되는 법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는 왜 그렇게 돈 욕심이 많나?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이미 그것부터 틀려먹었어. 만료는 남들만큼 돈이 좋다면서 돈이여. 나에게 더 많이 오라며 복권을 사고 있지 않은가? 남들보다 돈이 좋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선언하게. 나는 말이야. 엄청나게 많이 돈을 좋아한다고. 10만 원을 헌금하는 녀석을 보면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니까. 아이고, 도저히 하느님이 하는 말 같지가 않네요. 옳지. 말 한 번 잘했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야. 자네들은 하느님은 돈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싶다고도 생각하지.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싶으니 돈을 갖고 싶지 않아. 이런 결론이 나오지. 인간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지는 않아. 라고도 말하고 있다고. 나더러 어쩌라고? 당초에 어느 쪽인가? 정말 그러네요. 돈을 갖고 싶다면 돈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게. 솔직하게 좋아하란 말이야. 자, 자네는 돈을 아주 좋아한다고 선언했지. 이로써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님을 받아들이기로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셈이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원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나 자네 소원이 명확해졌는데도 바로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자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은 어려서부터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 하는 말을 주위에서 수없이 들으며 자랐어. 순수한 자네들은 그 의견을 고주곧대로 믿은 채 어른이 되었지. 본래 돈과 고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하도 자주 들을 탓에 돈을 얻으려면 고생이 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 이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 자네 마음 깊은 곳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다네. 그럼 이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정관념과 정반대인 쉽게 부자가 된 사례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는 거야. 인터넷이나 신문도 좋고 아니면 떠도는 소문도 괜찮다네. 복권에 당첨된 청년, 정부 보상금을 듬뿍 받은 사람,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니 별고생 없이 부자가 된 사람 등등의 이야기를 찾아보게나. 알아보니 쉽게 부자가 된 사람이 의외로 많던데요. 지금 같으면 부자의 허들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이보게, 자네 잘하면 복권에 당첨되겠어. 당첨되면 어쩌겠나.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복권 당첨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떠날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도 자네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고정관념이 나왔다네. 자네들 인간은 복권에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려고 하지. 왜냐하면 이런 행복은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세. 당연하죠. 당첨은 한 번이면 좋게요.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두 번씩이나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봐, 자네 지금 복권을 사기도 전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믿고 있어. 구입하기도 전에 당첨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의심도 자네의 소중한 바람이라네. 복권은 웬만하면 당첨되지 않겠지. 의심하는 마음은 하느님, 복권에는 웬만하면 당첨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아. 그럼 걱정 말게. 나의 우주는 언제든지 이루어 줄 테니. 진심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자네 집 앞에서 동네 아이가 물 좀 주세요 하고 말했다고 치세. 물이 있는데 아이에게 숨길 텐가. 숨기긴요. 바로 물을 줘야죠. 당첨 사실을 숨기려 했으니. 복권에 당첨되기는 어렵다는 관념이 아직 내 마음에 많이 있나 봐요. 진정한 부자는 말이야. 베풀기 선수라네.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내어놓을 줄 알지. 왜냐,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즉시 내어놓는다네. 그러니 부자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파티를 10개 틀림없어. 사람은 쉽게 들어오는 물건일수록 쉽게 내놓는 법이라네. 마치 공기를 들이마신 뒤 바로 내쉬는 것과 같이 공기는 다시 들어온다고 믿고 있으니 생각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새로운 공기가 금방 들어오지. 이게 원리라네. 쉽게 들어온다고 믿는 물건은 쉽게 내어놓는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반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쉽게 내어놓으면 쉽게 들어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먼저 내어주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공헌함에 아무렇지도 않게 10,000원을 넣는 사람은 10,000원쯤 금방 다시 들어온다고 믿고 있지. 그럼 먼저 10만 원을 넣어보면 어떨까? 너무하시네요. 그런 거금은 무리예요. 하긴 자네에게는 무리일 테지. 자네는 10,000원도 안 넣지? 10,000원을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요. 그럴게야. 무리일 테지. 그 경계선은 억지로 넘을 수도 없다네. 자네들이 봉헌함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부자적 도박스라 부른다네. 5,000원을 선뜻 내어놓는 사람은 5,000원을 쉽게 손에 넣겠지. 10,000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만 원인 사람도 있어. 복권에 당첨된 후 파티를 여는 사람도 있지. 이것은 그저 척도일 뿐이라네. 왠지 치사한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바치려고 하겠죠. 무리한 탓에 떨리는 손으로 넣은 그 10만 원은 언젠가 무리를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손에 넣을 게야. 내어놓을 때와 똑같은 태도로 손에 넣는 법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10만 원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네. 이건 단순한 척도에 불과해. 쉬운 사람에게는 쉬울 테지.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려울 테고, 무리인 사람에게는 무리일 게야. 돈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측정할 수 있다네. 단지 그것뿐이라네. 당첨되기 전부터 당첨되면 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네는 지금 당장 깨달아야 마땅하지. 자네 회사에 다니아 부장 말인데 그 사람이 말이지. 3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네. 뭐라고요? 그 자식, 날 배신하다니.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난 자네 반응은 진짜지. 왜 동요했을까? 세상에는 충분한 풍요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일세. 누군가 1등 당첨이 되면 내 몫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전히 한정된 사고방식하고는 무한한 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왜 멋대로 좁아터진 범위를 정해서 살고 있나. 다른 방법으로 돈이 들어올지도 몰라. 돈이 줄어도 다른 방식으로 풍요가 찾아올지도 모르지. 풍요가 줄어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한정된 사고를 바꾸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게. 부럽다, 분하다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오는 말이야.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난 자네가 바란 대로 늘 이루어주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료가 복권에 당첨되다니 멋지네. 이웃이 건물주가 되다니 멋지네. 라고 말하게. 연예인의 호화저택을 TV에서 볼 때마다 멋지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노력하게. 이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걸세. 이는 곧 나도 언젠가 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네. 멋지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칭찬하면 머지않아 부자가 되어 있는 자네를 발견할 걸세.